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자, 에스더 5장에는 3일 금식이 끝난 이후에 기도한 바를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행에 옮기는 에스더의 기도와 그 기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에스더의 모습과요, 자기가 왕의 버금가는 사실상 실제적인 권력가이고 또 자기의 삶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없을 만큼 높아졌다라는 것에 도취가 되어서 교만에 빠진 하만과의 그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에스더 5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은 3일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섰다. 그리고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옥좌 어전 앞으로 나아가서 왕 앞에 선 모습을 이렇게 짧은 한 구절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절 읽고 끝내지만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제 본문에 죽으면 죽으리다 생각하고 그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에스더는 목숨 걸고 그 현장에 나간 거죠. 아마도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많이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3일 금식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정말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서 있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순간을 지나면 또 7일 금식까지도 한 번 더 위기가 오기 전까지 또 버틸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꽃 화장을 하고 자기의 공식적인 예복과 왕후의 의복을 갖추고 나아갔을 때에 그 육체의 허약함을 뛰어넘는 그 마음의 담대함,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왕의 마음 가운데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현장 가운데 섰을 때에 어쩌면 정말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 섰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만 그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자리에 발을 떼서 그 현장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현장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기도만 하고 안 나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전도팀이 나갈 거고 7월 달에 이 식사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100인분을 준비하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목회자와 사모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크구나. 여러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가 3명이서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딸, 그리고 한 분 성도의 딸, 그렇게 3명이서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온리틴즈, 온리키즈
30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100인분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끝납니까? 오늘도 아마 전도팀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7월 중순에 여름성경학교가 있다, 너 오면 거기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거다, 여러 가지로 또 현장 가운데 나가서 전도를 하겠죠. 그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겠죠. 여러분, 두 가지가 동시에 다 같이 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 작성 약정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뭔가 꼬여 있는 현장, 뭔가 풀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해결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한 현장에 여러분 아침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현장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2500년 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청와대에서 일어난 하나님, 이때만 일어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아하수에로가 세상에 눈에 사랑 하트 뿅뿅, 한 달 동안이나 못 봤던 내 와이프 하면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야, 신랑이 신부에게 반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본즉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마 금규 끝을 만졌을 때 등 뒤로 식은 땀이 흐르는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갔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리가 풀리고 살았다 하고 기도응답 받았다 라고 끝난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와, 신랑이 신부에게, 왕이 왕비에게 사랑 뿅뿅 하트 나갔다, 이렇게 보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3절에 보세요. 3절에 왕이 왕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살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본 에스더의 마음과 감정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오죽하면 이 얘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합니다. 6절에 보시면은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127고 중에 반절을 뚝 잘라서 원한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이걸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과장법이라 하더라도 자기 여러 인도부터 이집트 밑에 에디오피아까지 다스리는 제왕한테 얼마나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 하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에스더는요, 살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안에서 밀당을 전개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얘기를 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까지, 우리 아버지까지 죽이러 오르는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작거리 대화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여러분, 에스더 1장에 제가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잔치 산당 콤보. 여러분,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은 에스더가 기도하고 그냥 뭐라도 왕이 물어본다면, 아니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살았다면 어떻게든 왕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리라, 왕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잔치, 오늘 본문에만 잔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에스더가 기도만 하고 현장에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건데, 그럴 때 내가 이러한 과정과 프로세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여러분, 그냥 기도할 때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련의 과정 가운데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후의 대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유도하고 어떤 것을 어떻게 요청하겠다라는 명확한 에스더 자신만의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는데 잔치를 베풀 테니 거기에 좀 와주세요. 그리고 당신만 좀 오지 마시고 하만도 꼭 데리고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할 때에요, 그 기도의 깊이와 그 기도의 간절함의 그 열정의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자기는 한 번도 왕후가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400대 1로 자기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다가 세상에 아버지를 통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다 몰살시킨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시는 그 도전 앞에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왕후 앞에 나아가서 잔치를 베풀고 초대를 하고 하만을 꼭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저는 믿어요, 성령께서 그 모든 프로세스의 그 연계를, 그 진행 방향성을 에스더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어떤 결과나 어떤 상황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개 방식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꿈으로라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등대지기 모임을 통해,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심지어 간증을 들어보면 지나가는 광고판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잔치를 또 베풉니다. 에스더가 7절에 보시면은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냥 왕에게 아주 그냥 돌려가지고 도대체 이 여자가 뭘 원하길래 이렇게 절절거리며 이렇게 시간을 끄나, 그냥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무조건 들어줘야 되겠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왕과 하만을 베푸는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마 하룻밤 저녁 내내 도대체 우리 아내가 뭘 원하지? 아마 그 궁금증에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움직이는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에스더의 모습과 대척점에 있는 하만의 교만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만이 그 잔치에서 빠져나와서 9절에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다. 왜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왔을까요? 왕과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VVIP 딱 한 명만 초대했는데 누구만 초대했어요? 자기만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는 하만 입장에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잔치냐면, 내가 이렇게 이 왕과 왕부 부부 사이에 내가 이렇게 프라이빗한 관계구나, 내가 이렇게 특별한 관계구나. 이 하만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법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치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와이프에게 그리고 자기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도 높인 것을 다 말했다. 첫 번째 잔치 그 내용이 2시간이 그 잔치가 서로 술잔을 기울였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3시간, 5시간 동안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했던 대화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큰 영광,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기의 부귀와, 하만이 국가 체납을 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고도 자기 재산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잔치 가운데 세상에 세 사람이, 왕과 왕비가, 자기 그런 것들이 그 담화의 주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자녀가 많은 것, 이 고대사로부터 지금까지 자녀가 많은 것은 신의 축복을 받은 집안이다. 자녀가 잘 되면 신이 복 내린 집안이다. 이러한 사상이 있었거든요. 자기 집안이 복 받은 집안이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자기를 높여주었다. 옆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막 그걸 도왔겠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하만과 같은 총리 대신이 없습니다. 저의 지혜로움을 보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과 당신이, 우리 제국과 당신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높였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13절까지 이르는데 13절 보세요.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돈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가 하늘을 찌른다 하더라도 내가 저놈 모르드게 죽이지 아니하면 어떠한 것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까지 이르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자기 와이프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뭔 논의를 해요? 14절에 보시면은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왕과 왕후가 자기를 초청한 그 잔치에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50규빗이면 무려 23m가 됩니다. 사람 죽이려고 이렇게 높은 장대를 매달 필요가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래이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결말이 주어졌다라고 모든 천하 백성들과 대소신료들 앞에서 하만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도 나한테 잘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죽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했던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어야 될 때 그 사람의 인생, 그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교만에 빠진 일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모르드게는 하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교만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자신의 교만이 극도로 폭발하는 그런 교만과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들이 되어버렸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설교와 목사님의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라는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서로서로를 위한 기도를 들으셔서 한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의 현장, 그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믿음의 확증 가지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묶임들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뚫어지게 될 주여다, 치유받게 될 주여다, 구원받게 될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